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향을 미쳐온 신화를 척결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가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설파했습니다. 어떤 이의 인생을 힐끗 보는 것만으로는 그 열매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실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로서 진실로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자신의 고귀한 정체를 드러내셨는데요. 그 기적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낳은 나쁜 열매와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이 진리에 관해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기적들을 통해 자기 정체를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음 장면이 펼쳐질 때 예수님의 제자로 그 자리에 참석해 지켜봤다고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놓인 6개의 돌 항아리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이나 온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6은 7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정결 예식이 쓰이는 물은 민수기에서 몇 차례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들이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었는지 단순히 물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항아리들은 거룩한 일을 위해 따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이 커다란 항아리들은 예수님이 쓰실 때까지는 사용되지 않은 채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문을 외우지도 항아리를 만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라고 하신 다음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물을 채우고 맛보는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직업상 좋은 포도주와 나쁜 포도주를 분별할 수 있었던 연회장은 그것이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좋은 포도주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이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향해 창조되었으며 모든 피조물이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보다 첫 기적을 누가 알아보았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의 첫 기적을 알아본 사람은 신랑도 연회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순종한 하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아랫사람이 되어본 적이 있다면 아랫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예의 대상이 아니라 웃으면서 참아야 하는 하인들이었음을 알았습니다. 혼인잔치의 하객들은 예우를 받았지만 하인들은 하찮게 여겨졌을 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정체를 처음으로 계시하신 대상이 하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참으로 적절했습니다. 이런 사상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묻어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늘에서는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대상이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고난받는 존이요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정체를 알아봐야 하는 자를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실제로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지상 사역 중에 첫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오로지 하인과 제자들만이 그 기적을 알았는데 이제 우리도 그 기적을 압니다.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면 염려가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종되심과 거룩하심을 어떻게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을 굳게 합니다. 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술사와 마법사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TV나 어떤 행사장에서 봤을 것인데요. 여성이 들어간 상자가 톱질되어 반으로 나누거나 잘린 밧줄이 기적적으로 다시 이어지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 속임수의 전 과정을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교묘하게 속임수를 쓴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교묘한 손놀림도 특별한 조명 효과도 없었습니다. 포도주 맛이 나는 어떤 것을 실수로 항아리에 쏟은 것도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고 이로써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 이해를 초월해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거룩하심에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인류에 비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방식으로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노련한 목자라서 그것이 단순히 나무에 붙은 불이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구름처럼 임했을 때 그것을 일상적인 뭉게구름으로 오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벨사살은 벽에 손글씨가 쓰이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미천한 목자들에게 선포하셨고 그때 천사의 무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빛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역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한 다른 계시들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포도주의 양과 품질을 기록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연회장이 378리터 이상의 양을 최고의 품질의 포도주로 품평한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과 거룩하심이 완벽한 포도주를 통해 계시된 것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틀림없다고 증언할 만한 일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체험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포도주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은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연회장은 신랑에게 포도주의 품질을 칭찬하면서도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랑 또한 그런 기적에는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종들과 제자들만이 이야기의 전모를 아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때가 아직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영향력도 이보다 대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들과 제자들은 기적에 놀랐지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하실 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자기의 영광과 목적을 사람들에게 알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적은 워낙 믿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특종 기사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으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소수의 하인들과 제자들만 아는 경이로운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게 되는 이야기는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고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하며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적을 목격한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알지 못했으나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영혼이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는 것에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기적을 저는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며 참 구세주이시며 또 우리 일상 가운데 친밀하게 또 긴밀하게 함께 하셔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도우시고 또 바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하인들과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표적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만이 아는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고요. 살아갈 많은 날들이 기대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들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기대감들, 기적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와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 기적을 볼 수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내가요, 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인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셨고 내 이름을 어떻게 부르셨으며 나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같은 신기하고도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자신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대화를 나눌 때, 나 점심을 할 때나 이런저런 활동을 할 때마다 우리의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보며 매사에 그런 태도와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생을 영적 황폐와 슬픔으로 몰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기적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삶과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기쁜 화해를 가능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선교적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이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그의 간구하심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에서 어떤 용기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서 받은 복음을 위한 소명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과 권세를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이런 권면 드립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가까운 곳에 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기적이다. 또 나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고 예수를 믿고 바뀌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고 믿고 그렇게 늘 기적의 하나님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